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뭘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구약에서 만나는 최고의 감사는 아무래도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심이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꼽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의 최고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읽어보았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하반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3절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이 신약에서 만나는 감사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정신방을 하면서 늘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말씀 액자 가지고 가는데요, 신방을 늘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 혹시 이 말씀 아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들, 신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 한켠 한켠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심어드리고자 싶어서 내 영혼에 새긴 말씀, 그 말씀, The Word,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더 말씀, 그 말씀, 더 말씀 시리즈 쭉 달려가다가 대강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명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성탄절이 지나 이제 12월 31일 송년 예배 또다시 한번 더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침 올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밖에 나가다 보면은 액자가 걸려 있으니까 아 맞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걸요.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사다, 이것은 땅 지역 이름이고요. 마띠아,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새롭게 보궐된 예수님의 제자.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명과 상관없는 레위 사람 마따니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요 매우 짧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였던 예배 인도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레위 족속으로서 예배 인도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당연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실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참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찬송과 그리고 감사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하여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는 분명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났던 사람.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 했었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는요 신곡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똑같은 노래로 할 수 있어,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네, 이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그 구원의 노래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넓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일, 풀어주시는 일, 응답하시는 일, 이게 모두 다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막 일깨워 주었던 사람이 레위 사람 마따니아예요. 분명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새 노래로, 새 감사로 주님 앞에 화답했던,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자.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챙기지 못하셨다면 나가시면서 꼭 기도 제목 카드를 챙겨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꼭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내기는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맞아, 우리가 이런 기도했었지, 하나님 응답하셨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켰으니 저도 그렇게 해야죠. 저도 기도 제목을 적어야죠. 저 또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올해 주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게 참 감사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푯대를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믿어,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도 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막 때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알차게 잘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5장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연약하였을 때,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복귀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네, 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 별 3개를 담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귀한 별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별은요, 첫 번째 기쁨의 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쁨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대학생들을 만났네요. 그래서 물어봤죠. 요즘 기쁘세요? 뭐가 기뻐요?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교수님이 갑자기 휴강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제일 기뻐요. 그렇게요.
휴강할 때가 참 기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조금 멋쩍었나 보죠. 이렇게 뒤에 두 말을 더 붙였어요. 그런데 요즘 뭐 휴강 쉽지는 않고요. 글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았을 때 그때 기쁜 것 같아요. 기쁠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세요? 그랬더니 노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식구들 보내고 나 혼자 집에서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고 차 한 잔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고 성경 읽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거 참 기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휴강은요 아주 가끔 있는 일이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 일, 그건 드문 일이고, 그리고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뿐이니 하루만 기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뭐라고 기뻐하느냐? 뭐라고 권면하느냐? 가끔 기뻐하고 드물게 기뻐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요. 본문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뭔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죠. 반대를 생각하면 그 정의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 표현하죠. 모세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오면서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이 뭡니까? 갔다 왔는데 그 땅 몹쓸 땅이에요. 에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이게 악평일까요? 아니요, 이게 악평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악평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평이란 나쁜 소문, 나쁜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것을 악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게 커서 우리들이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쁜 소식은요 금방 퍼뜨려졌고요, 이 나쁜 소식들은 온 회중에게 또 온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원망을 만들었으며 이 원망으로 하여금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행 과정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볼까요? 그들이 보고 왔는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악평을 했다고요. 악평, 나쁜 수군거림은 그 다음 무엇으로 넘어졌나요? 원망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겠어요. 또 원망은 또 무엇을 만들어냈나요? 그들에게 재앙을 만들어냈고요, 재앙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나요?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악평하는 것, 나쁜 소문을 내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스머프라고 아세요? 스머프 중에 투덜이라고 아세요? 나는 밥 먹는 거 싫어, 뭐 가는 거 싫어, 맨날 싫다고 말하는 그 불평.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불평이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거나 또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거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불평을요, 성경은 놀랍게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은 원망할 수 있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심각한 죄로 명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불평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배후에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전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 말고 반대로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은 어떤 나의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여기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암송하시기 쉬우시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2절부터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냥 보지 마시고 심지어는 콤마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세요. 이 콤마는 어떤 콤마냐? 동격의 콤마예요.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콤마.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잠자코 우리 옆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 많은 계획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잘 벌려요. 준비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도중 하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들며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희지부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콤마.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우리는 원조 복음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같은 분인데 이름을 따로따로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요, 2절을요 다 줄이면은요 결국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열어놓았어요. 왜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혹시 적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냐고요.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될까? 되어야 하는데, 됐으면 좋겠다.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될까라고 하는 혹여나 의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부르짖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 가운데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쁨에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감추어진 일이에요?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기뻐할 거예요. 이 기쁨의 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도하고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별은요, 감사의 별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자족을 배웠습니다.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배워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감사를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의 별이 내 안에 오자 나의 삶이 참 풍성했습니다. 빌보 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부자지요. 이름 어려워요. 컨글튼경. 귀족이니까 경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이 컨글튼경이 어느 날 집에서 부엌을 지나가는데, 부자이다 보니까 그 집에 하녀들도 많았나 보죠. 어린 두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들끼리 하는 소리를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한 어린 하녀가 다른 동료 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파운드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5파운드? 이거 5파운드가 얼만데? 제가 구글로 검색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0,000원 돈 되는 것 같아요. 한 8,500원, 9,000원 되니까 그냥 10,000원이라 하십시다. 나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5파운드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이 말이 컨글튼경에게는요, 이게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5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5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이 컨글튼경은 그의 귓가에 맴도는 이 소리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어린 하녀를 불러다가 그에게 여기 있어, 내가 너 어제 이야기한 거 들었거든 하면서 5파운드를 줬어요. 주님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이 선물을 받자 이 하녀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인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 알죠? 그 기쁨이 이 컨글튼경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베푼 이 작은 선의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다니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서 선뜻 부엌을 나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잠시 머물러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엌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 주인이 나한테 5파운드 줬잖아. 정말?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걸. 맨날 그때 5파운드를 얘기했을까? 10파운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2배잖아, 2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밖에서 들었던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하길 잘했지, 나중에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했는데 뭐야, 그 마음이 너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자,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생겨도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어져도 안 생겨도,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겨도 그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마음이 깨지고 원망이 요동칩니다. 혹시 우리가 슬픈 인생 아니에요? 원망하고 우울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평이 많은 시대인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가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평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우리의 욕구가 잘 채워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울하고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제가 써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띄워주실까요? 충분히 소유하지 못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충분히 소유하지 못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로 2023년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참 이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것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별을 마음 가운데 심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별을 마음 가운데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별을 장착할 때에 비로소 세 번째 별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별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결국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훈련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얻었으니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능력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어떤 복잡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능력이더라고요. 기술이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능력임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시리아의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져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란 말이야.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가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니 어떻게 우리랑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쳐두고 어떻게 시리아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아니 그것도 어떻게 총을 거꾸로 매서 우리를 공격해?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할 뿐만 아니라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왕 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백성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가운데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여러분, 갈대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부니까 이 갈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나부키면서 엄청나게 휘적거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몰리고, 저렇게 불면 저쪽으로 휙 몰리는, 주체할 수 없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흔들리는 아하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왕이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왕인데 막 흔들렸다고요. 일개 선지자인데 꿋꿋이 섰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죠. 하나님과 가까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 가운데 감사가 있죠.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겸비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요, 가만히 보았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자 그 우상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영혼의 탓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보시겠어요? 2024년도는 우리가 사역의 항해,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우리는 신성호라고 하는 큰 배를 비유하여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사역의 항해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요, 무조건 띄울 수는 없어요. 큰 폭풍이 있잖아요. 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요, 항구에 정착하고 닻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야 해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다. 소망이 있다? 그럼 당신들은 영혼의 탓을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안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 튼튼하고 견고하구나.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서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련하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든든한 탓이 딱 있어서 튼튼하고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배움는 귀한 기회들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대하십니다. 마지막 식탁이니까, 마지막 밥 먹는 거니까 좀 맛있게 잘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식탁이었어요. 늘 먹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6월절인데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식탁은 능력의 식탁이었다고요. 최후의 만찬에 밥 먹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였는데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탄에 빠져 있고 패배에 쪄들어 있고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먹기는 먹되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정신없는 분위기였을까요? 근데 분명 그 식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능력의 식탁이었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식탁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서 그 6월절의 식탁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그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철딱선이 없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로 믿음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지막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나 없어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지?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진짜 잘 살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막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다짐하고 혈서 쓰자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보세요. 지혜가 있으세요. 아니, 그분의 선택이 맞아요.
예수님이 뭐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마지막 식탁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걱정하며 한숨 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그 빵을 그들에게 나눠주죠. 단순히 먹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나눔입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어떤 예시의 모습인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배신할 제자들에게, 나중에 아시죠?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나중에 뭐 심지어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빵을 다 떼어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살을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신비한 기쁨이죠. 그때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감사와 기쁨의 별이 비로소 능력의 별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일진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무엇입니까? 능력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주님의 명령한 대로 이 성례를 행할 때, 너희가 나를 기념할 때, remember for me, 나를 위하여서 기억할 때에 이것이 분명 진정한 능력의 별이 너희에게 새롭게 뜰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은 기쁨, 감사는 무조건 기뻐하자, 무조건 감사하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되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당장에 이루어진 능력은 아니었으나 분명 기념비와 같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회자되어지고 또 그들의 감격할 귀한 능력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은 그들에게 참 감동의 이야기로 머물 거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며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타종을 통해서 와 신난다, 2024년도 파이팅,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정리하라고. 오늘 오후에 들어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도 좀 청소하셨으면 좋겠고, 또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시고, 주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참 내게 감사한 일들, 참 고마운 일들,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짐하여서 첫걸음 귀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별 장착하고 오셔야 돼요. 기쁨의 별과 감사의 별, 그 귀한 별로 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